예, 찢어진 그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출생부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까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은 은혜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옷을 빼앗다가 나반의 집에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벌이면서 또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난관, 또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제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사자께서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그가 태어나면서 100세가 넘은 노인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기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에서 건졌던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만 이런 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변질되지 않았던 신앙인들, 부가 있던 부가 없던 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변질되지 않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때로는 실패했지만 또 때로는 성공하고 뭔가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지만 변질된 신앙인들의 차이점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AD와 BC로 나눈다면 아마도 베드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난 그 벳사공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시 베드로의 삶을 나눈다면
바로 부활 후 주님과 만났던 베드로와 또 부활 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으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면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면서 주님과 만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내렸던 그물에는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고 그의 인생의 수입원이었던 그 물고기를 잡는 것에 허탕질을 했던 그 순간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9절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그물은 찢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찢어진 그물로는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온전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가득 찬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베드로가 옆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를 낚았던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막았을 때 주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그때에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지요. 그러나 부활 후 주님을 다시 만났을 그때에는 주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찢어진 그물과 찢어지지 않은 그물, 그 그물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물은 무엇을 베드로의 삶에서 의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우리가 제자들을 제자들을 불러 불러 이르시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자기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나를 따를 따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났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네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후로는이라고 예수님이 못 박으셨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물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찢어진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또 가장 사랑하는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니지만 그는 찢어진 그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에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을 바로 목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그게 바로 베드로가 찢어진 그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어진 그물의 열매, 그것은 결국 베드로 자신에 대한 절망과 낙담, 실패, 좌절이었죠.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능력으로 되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나의 나의 힘으로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예수원이라고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에 있었던 거기에 이제 기도원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었지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결국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왕자로 모신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열매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반면에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육신에 속하면 아직도 우리는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사람을 낚는 그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사명을,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결국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God first, 하나님의 우선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왔다. 또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교회로, 또 어떻게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목회자들의 질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 이 특별히 영적인 위기의 시대, 그 본질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것에 가장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그것이 바로 영적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우선이 됐을 때 저는 영적인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물 위에 걸어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어,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은 걸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영적 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멀리서 오는 바람과 풍랑을 볼 때에 그는 빠졌던 것이죠. 나의 중심의 사고방식,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찢어진 그물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의 내 참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베드로가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회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 그 방송 중에 하나인 모 방송국에 있는 보도국장 분하고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5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서 직원을 감축해야 되고 또 직원을 늘리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 쇠락에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원을 감축하고 또 무언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본질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온전한 그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남겼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저는 참 많이 인상에 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주인 중심,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으면, 저도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영적인 그 다시 부흥과 재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떠올랐던 말씀이 다니엘서 9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 황폐한 상황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키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더 이상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영적인 어두워진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주여 3번이나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주여 3창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주여 3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성현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카톡에 올라온 것들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목회자로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비즈니스맨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누구나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한국교회에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한국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좀 잠깐 우리 상황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게,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